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큐티 책의 본문과 오늘 동일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근래 들어서 제일 추운 영하 10도 이하가 되는 이 속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이렇게 오늘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동네에 자그마치만 선물을 또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추운 날 열악한 상황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뭔가 작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뭔 선물을 해야 되지?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그것을 주문 어디가 싸고 좋은 데를 파나 또 계속 살펴보면서 주문을 하고 그것을 받고 거기에 또 스티커를 또 붙이고 운영위원들이 또 그것을 다 지역 구역마다 다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드리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또 많은 우리의 사랑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천박한 모습처럼 그분은 아무 대우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좀 더 뭐 준비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내가 뭐가 좀 돼 있고 내가 뭘 좀 헌신했다고 그것이 또 대단하다고 막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다 은혜요 감사라는 사실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이 탄생하심으로 이루는 구원의 성취, 이것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일 나올 주보 사면에는 광야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민수기를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주로 쭉 살펴봤는데요.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이지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70인역을 하면서 그때 제목을 이제 숫자들 넘버스 해서 우리는 한자어로 민수기 라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에서의 초점의 많은 배경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을 내신 이진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광야를 살다라는 책의 대목을 내일 주보에 인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광야와 연관시켜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조적인, 대조라기보다는 아주 비슷한, 모세는 그림자와 같은 입장이라면 예수는 그 실체, 그 모습을 잘 한 5가지 정도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왜 굳이 가야 되는가? 애굽보다 가까운 지역인 바로 옆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요르단 지역이나 레바논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면 훨씬 좋고 또 안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 멀리 광야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저 이집트까지 가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현몽을 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굳이 그렇게 꼭 찍어서 애굽으로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그 본문의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보완적으로 그림자 모형적인 것과 실체의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물론 당장 눈앞에 정치적, 물질적 현실은 가는 것이지만 그러한 영적 의미들을 성경은 아주 촘촘히, 봉테일아 아닌 하나님 테일로 엄청나게 촘촘히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성경의 섭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태어나면서 바로 그 살벌한 시대 속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잖아요. 그 주의가, 태어나는 그 시기는 참으로 암흑의 시대였고, 태어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쳐서 죽여라, 씨를 말려라 하는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무렵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는 싹쓸이해 버려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아주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삶에, 그 태어나서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세 번째는, 나귀를 타시는 것들도 참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갔겠죠.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나귀를 탔다. 식구들
나귀에 태우고 갔다라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할 때도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그러한 나귀를 타고 가신 것들의 아주 유사성들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숨어 살아야 했던 점들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척박한 곳,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전에 왕자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절된 그런 곳, 그런 곳으로 가서 모세는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려가서 지낸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길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뭐 몇 달 이렇게 있다가 간 것처럼 얼른 우리 성탄 연극에서랑 생각하기 쉽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야 헤롯이 이제 죽었다 이제 가도 된다 하는 것들이 수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계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생활, 광야를 거쳐가는 생활, 물론 애굽을 내려가면서도 광야에 그것을 거쳐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별로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탄생처럼 막 처음에는 동방박사가 오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가서 경배하라 해서 오고 뭐 늘 연극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서 축하받는 인생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시기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사렛에 돌아와서까지도 30년간의 세월이 무명의 세월입니다. 광야의 세월입니다.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하면 진짜 촌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 5만 명쯤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그 북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래서 아주 무시되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 혈통으로 그들의 피를 더럽히고 그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아주 무시당하는 기억에서조차 지워지는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서 뭐 동네 이장이라도 하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존재 자체는 목수 뭐 이런 것에서 그냥 아무 그전에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지냈다고 할 만큼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의 그런 광야 생활, 아무런 왕년에 잘 나가고 내놓을 만하고 써먹을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이 있었어도 다 묻혀버리는 세월처럼 예수의 30년의 생활도 어쩌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도 역시 아주 유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보았던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뺑뺑이를 돌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바로 턱 밑에까지 딱 데리고 가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긴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 그들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자기의 울타리에 갇혀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사탄의 노예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귀한 일을 예수님은 실체로 보여주고 그것이 모형의 가나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나안의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일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짝이는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이 전부 금은 아니다. 뭔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다, 세상에. 이런 반짝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빛이고, 나는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 돋보이고 많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참 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 빛이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모조품과 같은 것, 겉으로 반짝이는 그런 빛이 되겠죠. 일시적인 것. 그러나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또 언젠간 소멸되는 것이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이렇게 반짝이다가 꺼지는 것이고, 전기 뽑으면 끝나는 것이고, 사람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막 엄청 후광이 있고 빛나고 어쩐 것도 꺼져버리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 그러나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빛이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다. 씨가 자라서 죽은 것 같은 것이 새싹을 돋게 하고 살아나게 하듯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탁 떨어져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옛날 고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씨앗 무덤에서 발견돼서 요즘 그것을 다시 심어봤더니 정말로 싹이 났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조건이 되면 그것은 발화하고 그 속에 새로운 생명과 수많은 열매를 이미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빛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내 속에 있을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단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작심하고 계획표를 세우고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원적인 능력, 새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앞으로의 계획,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서 발현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조품 같은 것, 일반적인 이런 빛은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즐기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알수록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명품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의 우리 물건의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속이 엄청 많기 때문에 또 심리학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막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또 비싼 것이 품질 자체보다는 자기 과시욕 때문에 또 잘 팔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합돼서 명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지만은 진짜 명품은 쓸수록 엄청 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가방을 보시면 제 가방이 채권 장사 옛날 그런 가방 같이 생겼습니다. 갈색에 그 좀 메이커가 있는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것을 중고품을 제가 형한테 선물을 전에 뭐 하나 생겼다고 줘서 그거 쓴 지가 한 20몇 년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많이 넣고 막 잠그고 뭐 별걸 해도 지금까지 썼던 것 같으면 웬만히 막 빵빵하게 제가 특히 책 같은 걸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하면은 장식 그 고리 이런 게 뭐 찢어지거나 고장나고 하는데 20몇 년을 지금 썼어도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좋기는 명품, 뭐 하여튼 샘소나이트가 난 명품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거 가방에 이게 사람들 보면 아, 목사님 옛날 채권 장사 같은 거 그런 거 지금도 들고 다니세요 한데 그게 편하니까 들고 다닙니다. 하여튼 전에 다른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네 하는 걸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름 있는 거 좋은 걸 쓰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쓸수록 이거 괜찮네. 이래서 이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빛이라고 하는 것. 오래될수록 이건 이제 구형이야 뭐 버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정이 들고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뭐 아무데나 던져놔도 누가 그 가져갈 사람도 없고 제 거는 약간 막 벗겨지기도 하고 희끗희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탐내지도 않은데 저는 엄청 편하고 좋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닐까? 뭐 감히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과 어쩜 그렇게 친근미가 생기는지요. 어떠면 그게 더 가까워지고 어떠면 그렇게 더 가족 같아지는지요. 우리가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뭐 늘 회자되지 않습니까? 풀꽃이라는 시 1, 2 아주 뭐 더 짧아서도 좋고 나태주 풀꽃 1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떠면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막 빨리빨리 새로운 거, 좋은 거, 번쩍이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정말 진득하고 정말 귀한 것은 옛날 그냥 중고등학교 때 같이 뛰어놀던 그런 친구, 그때 뭐 가졌던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참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 때가 있잖아요. 또 풀꽃 2라는 시를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썼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이게 이제 전문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개념으로 알고 그런 것은 뭐 신앙생활 웬만큼 하고 성경 공부 좀 하면 뭐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스며들고 쏙 들어와서 그 주님이 좋아 죽겠고 뭐 해준 것도 없어도 그냥 좋고 잘 때, 잠 안 올 때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뭐 할 때 그냥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힘들 때 그냥 그 펑펑 울고 싶고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럴 때 잠깐의 외로움이 오히려 평안과 위로로 변화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내팽겨두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네가 뭘 해라라기보다도 그래 내가 해주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 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와 내가 큰 죄인이네, 이대로 내 인생은 끝장이네, 이 죄인인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지옥에 타는 불만이 나를 기다리네 하는 그러한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뜨거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조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된 존재네. 아주 대책 없는 존재가 바로 나네. 좋은 말하고 남에게 좋은 걸 뭐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갈수록 거울이 깨끗해질수록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율법의 거울에 깨끗할수록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선명해질수록 그것이 절절히 깨닫게 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구약의 사역이고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내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안 오는 것이지, 그것을 알면 안 갈 수가 없다. 내가 좀 피곤하거나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 막 운동 좀 하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영양제 먹지 하지만, 야 내가 가나 말기네 하는 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의사에게 나가서 간 이식 수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성경은, 구약은 계속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조금 괜찮은 것 같지, 네가 이 정도 교회 생활하고 이 정도 되면은 뭐 나은 것 같지. 참빛 앞에서는 그 여지없이 투과되는 그 엑스레이, MRI, CT, 페트 이런 거 앞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작은 1mm짜리 암세포까지 들춰지는 과정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거울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싸구려 MRI, 아주 그냥 오래된 고물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안 나가고도 대충, 또는 나간 척하면서 대충, 조금 나가고 멀찌감치 있으면서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치료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야 내가 이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옛날같이 똑같이 살 수 없지,
옛날같이 돈돈돈돈하며 살 수 없지. 내것내것하며 살 수 없지. 내 취미생활과 즐기고 뭐 있는 것을 행복한 노후생활 그래서 아니란 그런 삶을 살 수 없지. 피곤했던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겠지만 가난 말기였다가 나은 사람은 와 내가 인생 헛살았네.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변화된 삶이고 목적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꼭 인생이 목적의식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위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수지 맞은 인생이시고 계속 그렇게 사시면 너무나도 복된 삶인 것이고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뭐는 많은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갈급함과 허망함과 뭔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성탄절에 주님 내 마음의 구유에 와주세요. 내 마음은 좋은 침대도 아니고 말 밥통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도 오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이 허탈하고 때로는 냉랭하고 별로 살 맛이 없고 새도 뭐 그저 그런 반복되는 삶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한다면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야, 니도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하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 차오르고 있는 생명. 그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알았어도 맨날 제자리고 그것은 아무 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